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생물들과 새들을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 생명이 존재하는 이런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이라고 그러고, 물이란 말은 뇌펫이라고 해서 이제 호흡하는 존재, 영혼 또는 생명. 그래서 이 하얀 뇌펫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그냥 물 속에 살아있는 생명들로 가득하게 되라, 그런 얘기예요. 번성하라는 말을 썼는데 샤라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라츠, 충만하다, 가득 차다, 우글거리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빈틈이 없이 꽉 찼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많음을 뜻하는 것이죠. 물은 이런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글거리라, 그런 얘기예요.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호흡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폐로 숨을 쉬는 것들도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호흡하는 것들도 있고, 이 물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폐로 숨을 쉬는 것들도 있죠. 이 돌고래 같은 경우들, 이 삼갱이, 돌고래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폐로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1분에 한두 번씩은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 삼갱이가 지금 멸종 위기에 있어서 그걸 지금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데, 삼갱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위로 못 올라와서 죽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몇 년 전에 한 220마리가 떼죽음을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 새만금 쪽에 그 바다를 막고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얼음이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얼음이 얼어버리니까 이것들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얼음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떼죽음을 한 220마리가 떼죽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바다에 그물을 쳐놓으면 이것들이 그물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물 때문에 이제 못 올라와서 또 숨을 못 쉬니까 죽고, 그래서 이제 또 요즘에는 그물도 고기는 걸리고 이 삼갱이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는 이제 그물을, 그러다 보니까 고기들도 빠져나가기도 하겠죠. 그래 고기가 더 많이 잡히지 않더라도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그물을 지금 만들어 갖고 여부들한테 이제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완전히 폐로 숨을 쉬어야 사는 것들, 물속에 살지 마. 그러니까 못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예. 이 어떤 것들은 또 아가미로 또 숨을 쉬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아예 아가미도 없고 폐도 없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전부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미로도 숨을 쉬고, 아가미가 없어도 쉬고 살 수 있고, 뭔가 숨을 쉬니까 물속에서 살겠지요. 숨 안 쉬면 죽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미생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들, 그런 것들이 진화해서 이 단세포, 세포가 하나뿐인 단세포 동물이 되고, 그런 것이 진화해서 이제 세포가 여러 개의 다세포 동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진화되어서 우리 사람까지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진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바다 생물의 종류가 얼마 정도나 될 것인가? 발견되어진 것만 약 2만 종류라고 말을 해요. 이게 민물에 있는 것, 강이나 민물에 있는 것들까지 해서 2만 종류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약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과학자들은 봐요. 왜 그런가? 실질적으로 바다를 연구하고 바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바다 전체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다를 탐사하고 접해서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바다가 얼마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인가? 인도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세계에 보여지지 않았던 생물이 한 20여 종이 갑자기 발견되어진 적이 있어서 학계에 논란이 되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다 심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심해에 사는 생물들도 있는데 그건 이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올라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올라오면 어쩐다고요? 부풀어 터져갖고 죽어버려요. 엄청난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들인데 압력이 야차운 대로 나오면 어째요? 터져 죽어버리죠.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밥하면 밥 됩니까? 안 됩니까? 산에 올라가서 밥하면 밥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압력이 낮으니까. 밥솥 뚜껑을 이렇게 눌러주는 압력이 좀 있어야 밥이 되는데 산꼭대기 가면 압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꽉 눌러주지 못한 거지 밥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 가서 밥 하려면 어찌 해야 돼요? 밥솥 뚜껑 위에다 돌을 하나 큼지막한 놈을 얹어놔야 밥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압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한 1만 킬로미터 같은 그런 우리 사람이요, 또 물속에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물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어째요? 우리는 또 터져서 죽는데 이제 부풀어서 터진 것이 아니라 쫄아들어서 이제 깨져 죽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그래서 물속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한다고 해도 깊이 들어가면 장비들이 다 깨져버려요. 장비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는, 그래서 깊이를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다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2만 종류가 살고 있다고 보지만 그것도 바다 생물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만일 1%밖에 안 된다면 바다 생물들이 몇만 종이나 산다고? 한 200만 종류는 살고 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큰 물고기가 뭐냐? 이 고래상어라고 하는 것인데 길이가 약 한 21m 정도 됩니다. 무게는 2100kg, 21톤. 어마어마하죠. 고래상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닷속에서 큰 것이라고 보는데 뭐 흑등고래니 뭐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이 고래상어라고 하는, 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 있어요? 볼까요? 요거요. 길이가 21m, 무게가 얼마요? 21톤. 어마어마하죠. 이게 가장 지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 삼켰던 것들이 이런 이제 고래 종류이겠죠. 사람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큰 거니까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앵글리피쉬 희한하게 생겼죠. 바닷속에는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닌 상상하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대왕오징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잡혔던 오징어입니다. 상상 속에만 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잡혀서 사람들이 전부 저리 구경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크냐? 길이가 20m, 몸무게가 250kg이나 나가는 대왕 오징어. 우리는 오징어 그러면 손바닥만한 거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큰 건 아니라도 그 대왕 오징어 바다에 잡는 사람들 보면 막 오징어 이딴만한씩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적은 것부터서 큰 것까지 다양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 전기뱀장어죠. 최대 길이가 2m 정도 되는데 왜 이게 뱀장어냐면 전기를 발생하는 저 동물이에요. 전기가 나와요. 저 몸에서. 순간 전기가 몇 볼트가 나오냐? 860볼트가 나온다고. 저게 860볼트. 우리 집에 쓰는 전기가 지금 몇 볼트죠? 220. 220도 손으로 잡으면 어째요? 그냥 툭 떨어져 버립니다. 110 정도는 손으로 잡아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냥 잭 하고 놀리기만 해요. 근데 220은 손 잡으면 툭 떨어져 버립니다. 네, 저도 몇 번 220에 노출돼 봤는데 그냥 툭 떨어져요, 사람. 그러니까 860이면 어째요? 전기 닿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기뱀장어만 나타났다 그러면 고기들 있죠? 전부 도망가요. 한번 전기만 발사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저런 것들도 있고, 참, 제가 이제 희귀한 것들만 몇 가지 올려봤는데, 이건 다리 길이가 5m나 돼. 다리 길이만 5m. 어마어마. 키다리개라고 하는 거예요, 키다리개. 우리는 개 그러면 요만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커봐야 이만한 거예요. 참,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이 있어요. 고깔 해파리라고 하는 것인데, 해파리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겨갖고 있는 보는 해파리만 생각하는데 저런 것들이 있어요. 촉수 길이가 30m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없어? 왜 막 돌아왔어? 네. 이건 또 불이 안 나오는구나. 저 끝에 저 길이 촉수예요. 이게 저 안으로 쭉 이렇게 뻗어 있는 거 이렇게 그어진 거 있죠. 그 촉수 길이가 30m나 되는. 여기서 독을 발하는데 이 독이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독이래요. 그러니까 저 독에 한번 쏘여버리면 사람도 죽어요. 일반 해파리들은 사람 죽지는 않아요. 구토증이 좀 일어나고 간지럽고 막 그래서 마비 증상이 오지 죽지는 않는데 이 고깔 해파리는 저 독을 맞으면 사람도 죽는다. 그렇게 무서운 것들도 바다에는 존재해요. 이런 희한한 악마의 물고기, 울트피시라고 하는 것인데 악마의 물고기인데 바다의 늑대라고도 한대요. 이 이빨을 보세요. 이빨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걸리면 어떤 것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빨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니까. 안에도 지금 하나 들어있잖아요. 밖에도 있고. 이런 희한한 것도 있고요. 보세요. 이 머릿속에, 자꾸 그냥, 이 머릿속에 하얗게 다 비어 있잖아. 안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죠? 참, 이런 희한한 물고기도 있다니까. 어디 수족관인가를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만든 물고기, 속이 다 보이게 만든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속이 저렇게 머리 있는 쪽이 속이 다 비어있고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 보이죠? 저 위에? 이게 눈이에요. 밑에 저거 눈 아니고, 밑에 그게 눈 아니에요. 눈이 뭐냐면 이 파란 것이 눈이에요. 이쪽에 파란 거 하나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이 지금 감어져서 살짝 떠져 있는데 이 눈이 커졌다 작아졌다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햇빛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눈이 커졌다 작았다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전 못 본 거죠? 희한한 이런 것들이 바닷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란 고리문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적습니다.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80g 정도밖에 100g도 안 되는 적은 것인데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갑각류를 마비시킨대요. 갑각류. 이 조개류 같은 것들을 마비시켜서 그걸 이제 빨아먹고 사는 그런 종류. 근데 이 빨판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잠수부들 그 잠수옷 있죠? 그것도 뚫어버린대요.
그것도 대고 빨아버리면 그거 뚫려버린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예. 무서운 것들이 바닷속에 많아요. 예.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입인데, 예. 예, 큰 입장어라고 해서 펠리칸 뱀장어라고도 부르는데 약 2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자기 입보다도 훨씬 큰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것이래요. 예. 머리가 이상하니 생겼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바닷속에 이런 것도 있고요. 저 속이 다 보이잖아요. 이것도.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날개면 아니 뭐라고 그러죠? 이불이 아니 뭐라고 하는데 문어라고 하는 것인데 저 날개를 이렇게 쫙 펴면 입을 이렇게 펼치듯이 펴지는 그런 것이래요. 예. 이런 것을 구경 못 해봤죠. 이런 희한한 것도 있고요. 뿔 달려갖고 아마 저 뿔로 찔러서 잡아먹지 않나 싶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생물들이 바닷속에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 2만 종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 수족관 같은 데 가서 보면 진짜 예쁜 것들 많이 있잖아. 예쁜 것들도 많이 있고 희한하게 생긴 것들도 많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종류대로. 이게 여기서 진화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전부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몇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다양성도 좀 부족하지만 재미도 없잖아요. 구경하는 재미도 없잖아요. 이 스쿠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닷속에 한번 빠져놓으면요 거기서 못 헤어나온대요. 하루라도 바닷속 안 들어가면 심심해서 못 살 정도로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고 가서 구경하고 싶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호초 같은 것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바다도. 우리 인간이 오염시켜서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지만 정말 이 아름다운 색색 아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종류대로 오늘 뭐라 했어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가 보면 이것도 갖고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조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조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셨지요. 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이제 히브리어가 또 사라져갖고 이상한 이제 문자로 바뀌어버렸구만. 왜 또 저기 아까는 다 맞았는데 또 틀렸어. 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새뿐만 아니라 곤충, 날개 달린 곤충들까지를 다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있고 발이 있어서 날아다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구상의 새는 약 1만여 종이 있다고 봅니다. 1만여 종. 저것들도 다 이제 추측이죠. 쉽게 말하면 그 정도 될 것이다. 왜? 다 조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저 정도 된다고 이제 보는 것이에요. 가장 큰 새는 살아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새입니다. 살아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새는 타조로 키는 약 2.7m까지 큰 건 또 몸무게는 155에서 160kg까지 나간다고 해요. 근데 화석에만 존재하는 화석상으로 가장 큰 새는 코끼리 새라고 하는 것인데 키가 3m, 몸무게는 540kg나 나갔다고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새인데. 예.
현존하는 가장 큰 새가 타조. 키는 약 2.8m 정도, 몸무게는 약 156kg 정도. 속도는 최대 시속 56km까지 달린다고 해요. 최고 시속. 우리 길거리 이런 데 보면 웬만한 데는 시내 같은 데는 60km, 60이라고 써졌죠. 1시간에 60km 달리는데 타조가 거의 그 속도로 달린다는 얘기예요. 차 60km 달리는 속도로 달린다. 그렇게 빠른 게 타조죠. 네. 안데스 콘도르라고 하는 것인데 뭐 머리박에다 별걸 다 쓰고 희한한 거예요. 네. 그러죠? 네. 이런 새도 있고요. 네. 예쁘고 멋있잖아요. 네. 이런 꽃갈 쓰고 있는 이런 새도 있고요. 네. 이렇게 참 온 몸을 그냥 멋으로 치장해 갖고 아주 저게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노래한 데 보면 기가 막혀요. 아주. 예. 예. 보세요. 이런 새도 있고, 날개가 있고. 어서 이런 거 구경 못 해봤죠? 예. 아, 이런 새도 있고요. 머리, 그 말 갈기처럼 쫙 세워가지고 아주 멋진 새. 진짜 아름답게 몸 단장했잖아요. 머리부터서 색색으로. 이게 화면이 좋으면 색깔이 제대로 보이면 참 예쁠 텐데. 저런 것도 있고요. 이건 좀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꼭 뭐 품고 있는 것처럼 앞에다가.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긴 거예요. 머리에다 뭘 썼을까? 희한한 걸 머리에다 쓰고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곤충들, 여기 머리에 뭔 희한한 것이 달려있는 곤충도 있어요. 구경 못 해봤죠? 이런 거. 저렇게 뿔 달린, 뿔사슴 같이. 또 머리가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건 등에다가 우렁이 알, 우렁이 알 실어놓은 것처럼. 저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뭐가 그 위에다 실어놓은 게 아니고. 이거 뭐 기린도 아니고, 목이 저렇게 길어가지고, 참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나비들도 이런 희한하게 생긴 것도 있고요. 저 사마귀 종류의 일종인데 저렇게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렇게 하나님은 물에는 생물들이 또 하늘에는 새들뿐만 아니라 날개 달린 곤충들이 이렇게 번성하도록 만드셨다. 바다나 강이나 육지까지 해서 한 2만여 종, 이 새들은 한 1만여 종.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들은 불과 몇십 종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그것들을 보면서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맞는 말이잖아요. 진화되었다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보았던 것처럼 머리에 뿔 달린 거 2개를 보여줬는데, 뭐 이것이 요렇고 진화되고 이것이 요렇고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진화론자들의 입장이 보면. 그러나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것은 그것이지 그것이 다르게 변화되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죠. 삼갱이들을 이 멸종위기에 있어서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데 만일 다른 것이 진화되어진다면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삼갱이가 되어질 테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 되니까 보존을 해요. 안 되니까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진화되어져서 그것이 되어져 왔고 또 그것이 다른 것으로 진화되어져 간다면 멸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다른 것이 그러고 되어질 테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 조금 심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인류도 이제 없어지고 멸종하고 이제 뭐 로봇들이 뭐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 올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심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진화되어진다면 또 원생이가 사람 될 테니까 뭐 되면 되는 것이지 멸종은 무슨 멸종 그러잖아요. 어떤 것도 멸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화가 되어진다면 그거 없어지면 또 다른 것이 그거 곧 되잖아요. 또 계속 진화는 되어질 테니까. 그런데 왜 멸종을 해요? 진화되어지지 않으니까요. 공룡이 멸종하고 없죠. 다른 것이 진화되어서 공룡이 되어졌다면 지금도 공룡이 만들어지고 있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룡 완전히 멸종해버리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진화가 되어진다면 지금도 공룡이 생겨나야죠. 무엇에선가는 공룡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공룡이 사라진 지가 언제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종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진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끝까지 진화되어진다고 주장을 하려고 해요.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예. 네안데르탈인, 크로만동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어디서 뼈다귀 하나 주워 놓고 요 뼈다귀가 한 270만 년 전 뼈다귀니까 그때는 우리 인류의 원신, 우리 인류의 원신이 진화되었으니까 원숭이에서 고릴라에서 진화되었으니까 고릴라도 좀 닮고 사람도 좀 닮은 중간계층,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그런 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석도 그런 화석이 없고요.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뼈다귀 하나 주스면 그런 거 갖다 놓고 이게 뼈다귀가 몇 년 되었냐. 한 300만 년 되었으니까 300만 년 되었으면 그때는 우리 조상, 원숭이, 인간의 중간쯤 그 우리 인간의 조상이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런 원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학교 책에서 보았던 그런 이상은 있고 끄부쭉 이르고 사람도 같고 원숭이도 같고 고릴라도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금 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과학자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또 사람이 그래요. 한번 어떤 것에 빠져버리면 그것밖에 모르더라고요. 그것밖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때려 죽여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때려 죽여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니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때리고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때렸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오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때리고 계속 맞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나중에는 계속 때려도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죽여도 나는 그래 맞아 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대깨문이라고 한참 그랬습니다만은 대깨문이 뭐예요? 응? 좀 죄송한 말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 말이 대깨문이요. 우리가 문재인 때문에 내 대가리가 깨져도 우리는 문재인 좋아한다. 그게 대깨문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자기 대가리가 깨지면서까지 좋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옛날에는 왕들을 지키는 자는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쳐요. 왜? 왕이니까. 그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뭔 이주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대가리가 깨져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한 번 어떤 것에 물들어 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한 번 그것이 옳다고 믿어버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아닌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거 아닌데? 라고 깨달으면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현상. 우리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에 한번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에 한번 빠지면 돈을 계속 잃으면서도 못 빠져나와. 노름에 한번 빠져버리면 집문서까지 다 갖다 재패 묶어도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한번 어디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그게 좀 우리 인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이기는 한데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어째요? 천하 없는 사람들이 천하 없는 소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정답임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정세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로마서에도 맨날 버려두사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하나님은 결단코 내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배 한번 더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배 한번 더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와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새벽 기도 한번 깨우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세상을 위해서는 죽도록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힘들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다 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말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하셨고 멸시와 천대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섯된 날에 물에는 생물들이,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